야곱은 정말 고생했습니다. 피눈물 나는 경험을 통해서 그에게 있는 것은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사랑은 라헬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 보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성경이니까 굉장히 좋게 아름답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레아가 미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지요.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과 미움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레아의 현 상황이었습니다. 미움을 받았다. 물론 이제 하나님은 미움받은 자를 찾아가시고 미움받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걸고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은 무엇인가 하면 미움이 해결되기 위한 것,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 나는 지금 누구를 미워하는 건가? 그리고 무엇을 미워하는 건가? 그러한 미움을 내 속에서 사라지도록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미움은 공동체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족 안에 미움이 있으니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레아와 라헬, 사실 성경은 레아와 라헬이 얼마나 친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매 아닙니까? 자매가 형제보다는 정말 가까운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 미움을 갖습니다. 미움을 가지니 가족이 이렇게 평화가 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자매가 언니와 동생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미움이 있으면 교회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그 미움입니다. 사회 속에 미움이 들어가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지요. 코로나 이후에 정말 인종을 혐오하는 그 미움들이 생겨나고 동족이 동족을 미워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속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은 미움입니다. 이것을 평생 우리가 싸워서 이 부분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이기는 것은 회개의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미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자,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으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늘 부족함이 있지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하나님은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본문에서도 미움받는 레아를 위로하셨고 돌보셨습니다. 미움받으니 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은요, 하나님이 더욱더 그 사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미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더 집중하셔서 라헬은 불임이었는데 레아에는 자녀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레아가 낳은 자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레아가 어떠한 심정으로 살아왔는지가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토록 괴로웠다라는 겁니다. 괴로움. 우리는 쉽게 단어를 괴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괴로움을 당하게 되면 어떠합니까? 가슴이 찢어진다? 이런 표현도 너무 약한 거잖아요. 레아가 얼마나 괴로움 속에 살았으면 첫 아들을 낳고요. 첫 아들, 얼마나 여인에게서 귀중한 것입니까?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둘째를 낳았습니다.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직까지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전히 그 괴로움이 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셋째, 레위를 낳았습니다. 레위, 연합한다라는 겁니다. 연합이 되고 있나요? 되지 않으니까 연합을 바라면서 남편과 연합하고 싶어요. 내 동생과 같이 친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연합하고 싶어요. 하나 되고 싶어요.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았죠. 그런데 마지막 넷째를 낳고서 유다입니다. 유다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일까요? 아니요, 레아가 바뀌었어요. 레아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유다를 낳고 비로소 출산이 멈췄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넷이나 낳았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겠어요? 넷이나 낳았으니까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레아가 나이가 들어서 출산이 멈추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레아가 신앙관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던 야곱만을 붙들고 있다가, 그래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구나를 깨닫고서 이제 야곱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성경은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에 송명희 시인이 있었어요. 그분은 참 지체부자유자이셨고 굉장히 심각한 장애우이셨습니다. 그분이 말도 못하고 글도 잘 쓰시 못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남이 가진 것 갖지 못했고, 남이 가진 건강, 남이 가진 재물, 남이 가진 모든 외모 다 갖지 못했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이제 후일에 학생부 전도사를 맡게 됐을 때 그분을 꼭 초청하고 싶어서 초청했어요. 휠체어도 스스로 타지 못하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이고 그 언어를 잘 알아들 수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없는 것 가지고 속상해하고 화를 내는데 내게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있는 그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셨고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날이 아니라 여호와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미워하는 그 미움, 그것 해결될 수 있도록 오늘만큼이라도 하나님 미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본문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결핍이 있고 한이 있지만 그 결핍과 한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그런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오늘만큼은 미워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찬양할 수 있는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 동산과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산과 선교회가 각기 잘 역할을 하여서 동산도 부흥하고 선교회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선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